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버겁고 오래된 문제 에서와 직면하기 위해 섭니다. 그런데 막상 만날 때가 되고 보니 두려운 겁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었다가 저녁에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을 때 누군가와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씨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씨름을 날이 밝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자 씨름하던 이가 야곱의 엉덩이뼈, 그러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그 자리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야곱이 그래도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다른 사람 넘어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죠.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름을 물어봐 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야곱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주님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듭 읽고 묵상을 하는데 와, 생각보다 모호한 지점이 굉장히 많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야곱이 했던 것이 기도인지 씨름인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름이 온 힘을 다하는 기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기도를 하고 제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 이런 분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도로 해석하는 것보다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씨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없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를 놓지 않고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떤 복을 구했는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에서와 그리고 함께하는 400명을 이길 수 있는 완력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구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로 하여금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한 이유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앞에, 예전에는 몸종이었으나 아내가 된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고, 그 뒤로는 라헬과 요셉을 두고,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선 것을 보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라헬 그리고 자기만이라도 도망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야곱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다 보니 하게 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지난주 나눴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때로 보낸 것은 예물을 보낼 때,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질을 보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어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종들과 그의 자녀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라헬과 그의 자녀들이 순서로 나간 것은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일 때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죠. 그리고 라반이 거짓말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마음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살겠다고 가족을 희생시키겠습니까? 희생시키고 나서 어떻게 그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살려고 가족들을 앞세운 거야,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꽤 억울함을 느낄 만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도망갈 생각이 있었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씨름하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안 되겠어 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도망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동안 에서와 400명이 물을 건너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이었으면 본인만 건너갔다가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낸 것을 보면 야곱이 배수의 진을 쳤구나, 내가 더 이상 에서를 피해 다니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 주님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어보고 가장이 되어보니까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 모습을 표현하면 온 가족의 마음이 요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래 먼저 건너가 있어 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가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은 야곱이 그 사람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은 것이 과연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야. 그런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일어나서 그 문제와 직면하고 부딪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만 하면서 이 문제 풀려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적기에 두려워서 신앙의 이름으로 회피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렵고 버겁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신지, 흘리시는 땀이 핏방울처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 가자,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직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이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 앞부분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구나, 믿음이 작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씨름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씨름의 시작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준세 번역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화면을 보시고 표준세 번역으로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붙잡음으로 씨름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음으로 씨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시작한 씨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씨름이고, 그 시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씨름이 시작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순간순간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그냥 넘어질 만큼 그 씨름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씨름을 어떻게 해야만 이기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씨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어둡기 때문에 누구와 씨름하는지 모르죠. 제가 야곱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예측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에서 혹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다. 내 생각보다 형이 빨리 왔네. 두 번째는 라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창세기 31장 뒷부분을 보면 라반과 야곱이 헤어질 때에 라반이 돌 무더기를 쌓고 석상을 세우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넘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너도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라면 맹세를 통해서 나를 안심시켜 놓고 이렇게 허를 찌르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분명히 라반이 보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겨운 씨름이 너무너무 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두울 때 시작된 씨름이 날이 밝아질 때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공포를 줬다는 거예요. 끝날 기약이 없다는 것. 여러분, 명절이 되면 TV에 씨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봐서 그렇지 가족들과 함께 보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가족들과 씨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씨름 규칙 아십니까? 3판 2선승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판을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한 판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분입니다. 1분 동안 경기했는데 승부가 안 난다? 연장전을 30초를 합니다. 그래도 승부가 안 나면 혹시 반칙한 사람 없나? 반칙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둘 다 반칙을 하지 않았다 혹은 똑같이 하나씩 했다 그러면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는 사람이 그 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판 2선승제거든요. 만약에 계속해서 연장전을 연이어서 하게 된다면, 그래서 3판 2선승제 중에 3판 다 연장전에 들어갔다면 총 씨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분 30초 곱하기 3판 하면 얼마죠? 4분 30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6강, 8강, 4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3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전에 돌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4분 30초씩 3번을 하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분 30초가 된다는 거예요. 결승에 오르지 않습니까? 결승은 5판 3선승제입니다. 똑같이 한 판에 1분씩이고 30초에 연장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승부가 안 걸려서 계속 연장전에 갔다. 그럼 5판을 1분 30초씩 했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분 30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6강전에서부터 천하장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장전을 하면서 올라왔다, 최대한 씨름을 했다고 생각하면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13분 30초, 그리고 결승전에서의 7분 30초를 합쳐서 21분 동안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분 동안 씨름을 해도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금방 승부가 나거든요. 21분 동안 씨름을 해도 결승전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큰 선수들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리고 땀이 막 비오듯이 흐릅니다. 그러면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체력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정신력 싸움입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씨름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했더니 야곱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타고난 장사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분 동안 씨름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냥 가장이었는데, 열심히 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시작되자마자 그 어려움이 어두울 때부터 밝을 때까지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씨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 안타까운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씨름과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깨어짐은 예측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시작이 되죠. 몸이 안 좋아서 가봤는데 갑자기 큰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몸이 급작스럽게 힘들어져 버리거나, 혹은 일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투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대비한다고 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다 쓸려나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 배려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관계가 한번 깨어지니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참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대로 어려움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이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시나리오를 다 정해놨는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 시나리오대로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어려움이 굉장히 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면 끝나지 않겠어, 이 정도면 정리되지 않겠어, 마지노선을 계속 세워놓는데 그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넘어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시작되고 너무나 버거운 가운데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몇 년 전에 유통업을 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대뜸
너 마스크 필요하냐? 그래요. 저는 마스크를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 마스크 안 사용하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좀 줄게. 어떻게 마스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마스크를 처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필요한 만큼 줄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들 거 있어? 애들 거 있으면 봄이 되면 황사 올 텐데 그때 애들한테 주면 되겠다. 그랬더니 애들 건 없는데 그래서 아유 됐어. 가지고 오지 마.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좀 구비해놔. 그리고 우리 창고가 너무 이 박스로 차 있어서 좀 갖다 놔야 되겠어서 아유 그러지 마. 우리도 지금 공간이 없어.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친구는 마스크를 주겠다고 하고 저는 마스크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실갱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 마스크를 큰 박스를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가져왔다고 저한테 꽤 호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스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뉴스에서 이런저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더니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아 코로나가 시작될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받아오는 건데 그때는 코로나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져오지 말라고 골치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오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온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코앞까지 왔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가 일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하나씩 깨트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계속해서 힘겹게 버텨보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얼마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못하면 이참에 외국처럼 9월에 입학하는 걸로 학제를 바꿔볼까 이런 논의가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잔잔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은 웬 말입니까? 3년이 지나서야 마스크를 어느 정도 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코로나 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IMF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마음에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 뉴스에 한국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걱정하는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하고 힘쓰죠. 그런데 역부족인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 금방 잡히지 아니하고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길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야곱의 씨름은 그때 거기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씨름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목숨을 걸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절룩거리며 걸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네, 걸어 다닐 때 불편하겠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 등의 가축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축사를 지어놓고 머물면서 그 양들과 염소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목하는 겁니다. 방목한다라고 하는 건 풀이 있을 때 있는 곳을 찾아 가축들을 인도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딴 길로 간 가축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친 양들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걸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야곱의 목자로서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평생 동안 양치면서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환도가 부러져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야곱은 끝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 중에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양을 치겠습니까? 염소를 인도하겠습니까? 또한 그가 해본 일이 있어서 뭔가를 탁월하게 해내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때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을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씨름하는 대상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환도뼈가 딱 하고 부러지는 순간부터 내가 씨름하는 대상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물음에 진솔하게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하, 이 씨름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우연하게 하게 된 씨름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사람과 하는 씨름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과 관련 있는 씨름이구나 하는 가운데서 대화를 하다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어려워서는, 어중간하게 어려워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도와 같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딱 하고 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람마다 환도가 다를 겁니다. 어떤 얘기는 자녀일 겁니다. 내가 믿었던 자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져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하죠. 또 어떤 경우는 건강일 겁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쌓아온 명성일 겁니다.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명성을 잃거나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도가 부러졌을 때부터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가 약간 모자른 정도였다면, 그래서 조금씩 아껴 먹으면 잔치 끝날 때까지 좀 버틸 수 있겠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만 빌려온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어려움이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의 결과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도가 부러져 저 사람은 끝났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해석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끝났으나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근원적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환도가 부러지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환도가 부러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환도의 부러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생각하던 이건 든든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대기업이라는 환도가 부러져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이것까지 넘어져 하는 것들이 넘어지고, 여기까지 위험해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함께 일을 하던 하청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환도가 부러진 이후에 계속해서 절룩거리며 다녔던 것처럼 지금도 IMF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정들, 그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 환도가 부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IMF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부터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가 부러지는 순간부터 들리고 말하고 대화하고 변합니다.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환도가 부러져 버렸죠. 지금도 그에 대한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하면서 각 나라들이 힘을 쓰던 그 후유증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환도의 부러짐을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처음 한 거예요. 예배가 뭘까? 예배는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걸까?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걸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믿음이 있었던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췄었나?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근원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환도의 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본질을 찾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견디다 못해서 환도가 부러져 버린, 그래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아무런 의미 없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환도의 부러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였는 줄 알아? 말씀하시고 결국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 머물다가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의 삶은 베델만큼이나 야복강에서의 씨름 전후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근데 씨름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씨름이 시작되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환도가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환도의 부러짐은 사람이 보기에는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계신 여러분, 때때로 환도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제 시작됐구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